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31일 주일, 이제 막 해가 졌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날 마라나다 우리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 헌신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지금 태양이 막 넘어간 하늘은 굉장히 고요하게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저녁인데도 지금 이렇게 금성이 넘어갔네요. 막 석양이 지금 막 금성이 넘어가고 있고요. 목성도 또 따라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토성과 화성이 있어서 태양계에 9개의 행성 중에 벌써 4개가 지금 하늘에 보이네요. 예,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또 오늘 주일 하루가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것은 여기 이렇게 목성이 늘 천칭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좀 의미 있는 모습이네요. 목성은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통 얘기할 때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주시하고 있는 게 주피터인데 말이죠. 이 천칭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통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이렇게 4개의 이렇게 별자루로 또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보좌를 연상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천칭 자리에 자꾸 이렇게 목성이 들어가는 거 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어쨌든 초저녁에 이렇게 금성이 또 넘어가는 일도 잦은 일은 아닌데 보통 새벽에 보통 금성은 뜨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가장 처참하게 그죠? 여자 이세벨이라는 선지가 자칭 선지자가 나와 사탄이 심어준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완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교화시킨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서 오직 성경만 가지고 이긴 그런 승리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들려주셨죠. 예, 그만큼 이단과 사기와 잘 분별해 싸운 사람들이 철장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새벽별을 말씀하신 금성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또 가장 밝은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금성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the bright 그죠? 모닝 스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오늘 하루 저녁이 저물었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잠시 계속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깊은 세계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잠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우리 광야교회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와 전도 차원에서 예배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쨌든 광야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언제 주님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때 우리를 올라오라 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잠자면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살아있으면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 다음에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했던 진정한 초대교회 승리자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죠. 2000년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졸며 잘 새에 무화과 나무가 그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죠? 그렇게 잎사귀가 낸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고도 아직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참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면 아직도 안 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이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또 이런 분들 중에는
우리가 신데렐라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 그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승리하고 있다면 확실한 것은 신랑으로 표현된 왕,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정말 이 광야에서 그죠? 맞지 않은 신발 신고 열심히 지금 광야길을 힘들게 정말로 쩔룩거리면서 힘들게 이렇게 행진하는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완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신발을 딱 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 변화를 시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영적인 신데렐라가 많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배한 것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 잡음이나 이렇게 앞뒤 이렇게 준비 상황이 이렇게 녹화된 것, 그 실황을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앞뒤 이렇게 잘 동영상을 정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아마 하루 정도 지나면 깔끔하게 불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하는데 수정은 바로 되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참석해 주셨고 쓸데없이 이렇게 이런 곳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아직은 현재로 없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유쾌하네요. 가끔가다 이 가라지와 스스로 이렇게 종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덜어 나타나서 배설물을 이렇게 하고 갈 때는 굉장히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져도 해도 굉장히 우리가 불쾌하거든요. 왜? 우리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기다리는 참된 교회의 모임인데 아무나 우리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0번째 이 묵상은 가을절기 마감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고 계속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잘 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절대 여러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변합니다. 초대교회 주님은 그래서 떠나셨고 처소를 예비하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마지막 우리 전투적인 예수님의 몸된 진실한 교회의 사명이겠죠. 자, 잠깐 우리가 그 본문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한반도의 문제는 역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노스코리아는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고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그 모든 조직을 점령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노스코리아는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이런 집단이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얼마나 사탄이 세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세속화되고 정신 못 차리고 성경을 떠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된다고 땅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세상 복을 잘못 증거하면서 성경을 왜곡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물론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로서 예수님을 또 성경을 왜곡한 결과도 있지만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아는 척했던 많은 교인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전하는 사람들을 늘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저는 사정없이 내려앉기를 원하지만 듣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다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책임 공방을 할 때가 아니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느냐 아닌 건 빨리빨리 나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죠. 잠깐 한반도와 중동의 문제를 조금 언급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토라 달력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10월 30일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내일 이렇게 끝나고요.
그것은 구원의 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초막절이 7일 7일 동안의 장막절 타바나클이 7일간 끝나고요. 하루 더 이렇게 쉐미니 에제리트라는 이렇게 하루가 더 나오거든요. 8일째. 이런 모든 구원의 기쁨을 한 다음에 8일째는 모두가 이렇게 모이는 날입니다. 쉐미니 에제리트라고 해서 8일째 다 모이는 거 다 이게 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 천년왕국에 모이는 것, 생명과 새 땅에 모이는 것, 새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의 마지막에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화요일까지 2018년 다시 오지 않을 여호와 일곱절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또 한 가지 8일 다음에 심켓 토라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그죠? 저들은 가지면서 기뻐하면서 그 율법을 나름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심켓 토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주간은 2018년에 엄청난 가을절기도 이제 다 완성됐고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희생양으로 시작한 첫째 절기로부터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하루, 염키푸르, 그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일 후에 일주일 지난 여기 초막절까지 이렇게 2018년 절기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 후 첫날 오늘 아름답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면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또 광야의 사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신데렐라 되는 시간은 가까우고 있습니다. 저는 또 남자이기 때문에 좀 실감이 안 나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참 그게 또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참 벅차죠.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생각하니까 그죠. 그렇게 가을절기 그렇게 이제 끝나가게 되고요. 한 주간은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정말로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렇게 그렇죠? 그 신부들처럼 다소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세상 끝 섞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만날 그 복스러운 소망 그죠?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디도서 2장 13절에 블레스트 호프라는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꼭 기다리면서 여러분 용기와 삶의 희망 소망 절대 잃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의 그것도 잠깐 짧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부분에서 잠깐 여러분이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잠깐 지금 소개하면서 잠깐 한반도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예. 이자는 뭐 북한의 무슨 뭐 외무상 어쩌면서 굉장히 그 거친 말을 하는 그죠? 그런 어떤 아주 무슨 조직세계 그런 사람처럼 그 군림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도 지금 그 노스코리아는 변한 게 없어요. 한국이 지금 사우스코리아만 지금 이상하게 거짓 평화에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조인이 된 속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공산주의나 이 약한 공산주의들은 항상 약할 때는 이렇게 적과 이렇게 동침하면서 그 연합전술을 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 여러분 코민포럼이라는 공산당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만도 말이죠. 그때 말에 국공합작도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들은 전술과 그죠? 전략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 죄와 허물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은 특별히 세상 정치가들이야 뭘 모른다고 하지만 그동안 성경을 들었어도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통감하면서 저는 생명 내걸고 광야에서 저 혼자라도 성경 들고 외치고
또 듣지 않으면 그냥 좌우 보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저는 광야에서 좌우 옆에 뒤로 돌아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우리 새 광야 소리 듣는 우리 900여 모든 종들과 그리고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함께 몸과 마음과 그저 심령을 다 들여서 몸으로 함께 이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같이 이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그저 광야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같이 가는 것 외에는 저는 아무런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러나 한반도는 주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기요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잠깐 여러분 살펴보면 말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가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충돌과 이런 사건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자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이집트 접경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서 그죠? 여기 근방이거든요. 이집트가 여기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이쪽이 펼쳐지잖아요. 여기 지금 가자 지구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와 있고 그 가자 지구. 그다음에 이쪽에 골란고원에 시리아 접경이 있고 여기는 시리아 그다음에 이쪽에 그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쪽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여기 있고요.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여기 그죠?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 그죠?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구 계속 충돌이 나는데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가자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동은 평화보다는 전쟁의 그 분위기로 계속 지금 치닫고 있다는 이 심각한 상황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그 비행기 군용기 이 추락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와 지금 시리아가 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악순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어떤 빌미를 통해서 지금 시리아 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만약 이 러시아가 고기고 마국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물론 이쪽에 이슬람권인 터키와 그죠? 이슬람권 모든 것도 역시 곡과 마국으로서 그쪽에 있죠. 도갈마족 속이라든가 그쪽에 그죠 쭉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 내려올 걸 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 중동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사우스 코리아는 계속해서 지금 그 공갈 협박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평화조약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원의원들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 조치 후에 가능하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 속지 말라고. 비핵화가 지금 하겠다는 의도만이지 전혀 한 게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이 한반도는 북으로 통일하겠다는 거 똑같거든요. 결국은 북으로 통일되면 뭐 중국화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신중하게 한다. 뒤돌림 문제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아니면 대북제재 된다. 계속된다. 역시 이렇게 똑바로 하겠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속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참 천만 다행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순간에 이제 그 돌변적인 사태가 생길 때를 우리가 정말 지금 잘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다행히 또 주한미군 지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훈련 예정대로 그죠? 북한 군사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에 내년 훈련 예정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비핵화 의지 있지만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북한 나서 있지만 의지만 가지고 뭐합니까? 먼저 말도 안 되는 종전선언 한다는 건 결국 미군 나가라는 거거든요. 미군 나가면 끝나고 그 북한이 의도한 모든 그 붉은 것들이 다 점령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알곡된 예수 믿음 속에서 이렇게 연단 속에서 예수님만 생명 내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쉽게 노스코리아가 이 사우스코리아를 집어삼키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어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이 오기 전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부름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네요. 자, 하나도 여러분 바뀐 게 없습니다. 북한은.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폼페오라는 장관이 3차 방북할 때 그냥 왔을 때 내가 너무도 속으로 민망하더라고요. 사실은 국무장관이지만 그 북한에 그죠? 실세를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주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않은 게 좋다고 했는데 안 가더니 이번에 또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중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지만 뭔가 이제 확실하게 만난다고 하잖아요. 다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결코 그러나 미국은 속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반도에 손을 떼면 그 마지막 그 어떤 그죠?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어떤 그죠? 강제된 그 잘못된 그 통일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하게 그 베트남의 킬링 필드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어영부영 예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모두가 다 배신과 배도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어쨌든 아직 중동 평화는 여전히 지금 그 약간 그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참 재밌다기보다는 참 연구를 참 잘했어요. 이 사람이. 보세요. 특별히 이제 별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 별자리를 너무 작년 정도만 그 정도만 하지 그 이상 그 이하하면 굉장히 그 여러분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모습을 박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에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작년뿐만 아니라 12궁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부활승천과 그 전에 고난이 다 12궁성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부활하고 휴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날짜 계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전혀 도리가 아니고 월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그거보다는 말이죠. 이걸 참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낙이 타고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날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어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를 그죠? 부활주고로 맞아주실 그런 순간도 되고요. 이 종려가지를 들고 요한계시록 7장에 또 많은 무리들이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근데 이것을 날짜로 보니까 AD 33년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3월 29일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이분이 이제 조사한 것인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별자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분을 통해서 제가 오늘 보너스로 잠깐 하나의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결과가 있냐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도 역시 AD 33년 정확하게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6월절 날 이렇게 6월절 양으로서 AD 33년 가장 예수님께서 혈기방장할 때에 4월 3일 그것도 금요일 날 그것도 6월절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때 예루살렘에 핏빛달이 있었다라까지 지금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해가 지면서 7일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쉰날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인 그죠? 창조의 첫째 날 부활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비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걸로 보고 에이프릴 4일 4월 3일 33살 33살이 돌아가셨다는 걸로 오늘 이전까지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4월 3일 날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그죠? 예, 보세요. 4월 5일 날 4월 3일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4월 5일 우리나라로 쉽게 여러분 외우기 쉬우려면 그 뭡니까? 과거 지금은 없어졌지만 식목일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죠?
공휴일에서 공휴일이 안 된 것뿐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막 코스모스 심으러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식목일 날. 4월 5일. 4월 5일 맞죠, 여러분? 4월 5일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4월 5일 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4월 3일 33살 AD 33년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로 마치고 한 주를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성길 광야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힘들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주님 앞에 대한 예의이고 그저 함께 형제와 자매들 같이 예배하는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요일 좀 늦는 분들은 뭐 10시에 다 끝나니까 좀 서둘러 가면 다 전체를 탈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먼 곳에대로 가능하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까운데 또 여러분들이 주무신다면 제가 그 뭐 24시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4월 5일 33년 첫째 초실절 날. 그래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봄절기 중에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에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5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활절은 굉장히 그 4월 보통 첫 주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그 타락한 이 세속교회지만 좀 의미 있는 그 부활절을 지금 현재 지키고 있지만 제발 이스터데이라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어에서 쓰는 이스터라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데 이상하게 영어권에서 이스터라고 쓰면 안 돼요. 그냥 부활을 말하는 resurrection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스터라는 건 이스탈, 아스타롯이라는 그 여자 귀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또 계란을 까먹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죠 토끼를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이방에서 들어온 문화이기 때문에 계란 자체는 물론 뭐 서로가 우리가 축하하면서 조금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어쨌든 여러분들 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날을 잘 보내기를 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번 또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왜 하루하루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또 부활절이 오면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날을 그 주일날 하면서 주일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올려두는 건 뭐가 여러분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월 3일 날 주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 4, 5 그 다음에 3, 4, 5 만 72시간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신 걸로 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잠깐 하늘의 별자리를 요것을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요 날짜를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하늘에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12궁성 중에 12궁성은 서로 그죠? 그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러분 말이죠. 지구에서 바라본 하늘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지나간 그걸 보면서 지구에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길을 이제 조디악이라고 해요. 황도대.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하늘의 별 12자리가 바로 12궁성이에요. 하나님이 12궁성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12궁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33개의 또 더 많은 별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12궁성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 승천에 대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제민이라는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부족한 묵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쌍둥이 제민이라는 옛날 우리 아마 그 한국에 무슨 차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 제민이라는 쌍둥이 자리인데 이렇게 쌍둥이 자리가 하늘에 넘어가는데 그때 이 가운데에 그죠? 이 목성, 이 태양계의 가장 덩치가 크고 또 가까이 보면 여기 마치 그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쳐져가지고 막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 같이 보이고 여기 막 이렇게 막 홀이 있어가지고 막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상처를 나타나면서 굉장히 끔찍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주피터가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과 확대한 거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주피터를 킹 플래닛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도 그저 이러한 그 주피터와 또 토성 같이 만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밝게 예루살렘의 빛을 보였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자들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주피터는 그때의 이 쌍둥이 자리 여기 중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과 이 교회의 그 만남이죠. 영원히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될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자,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서 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5월 14일 AD 33년에 승천하신 거예요. 5월 14일. 이 5월 14일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독립하면서 1948년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기원전 1948년은 아브라함이 탄생한 날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5월 14일에 태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태어난 것도 1948년 또 5월 14일이에요. 예수님도 AD 33년 5월 14일에 승천하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50일째에 이렇게 이 땅에, 그죠? 그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마치 작년에도, 그죠? 그 목성이 그 처녀 자리 속에 들어와서 약간, 그죠? 약간 머물다가 그 나간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면서 그때도 목성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5월 그 14일 날 이와 같이, 그죠? 승천하신 날 5월 14일 날 이때까지를 정확하게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니까 AD 32년 6월 15일부터 약 333일이 걸리더라 그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예, 33살에 돌아가셨고, 또 4월 3일 날 돌아가셨고. 자, 그래서 이곳에서 그 목성이 나름대로 들어가더니 이 제미니 자리에 들어가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리트로스펙스라고 해서 잠깐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번에 작년에 그런 것 비슷하게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 날짜를 개선하거나 작년에 왔기 때문에 3년에 휴거된다, 이런 것은 말짱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이 매달리고 3년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예배생활 차분히 하시고 처음처럼 회복하시고, 그런데 또 돌아다니거나 그런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도 절대 주님 와도 여러분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쓰레기니까 다 버리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승천날까지 이렇게 333일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그 5월 14일 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33년 5월 14일 날 목요일 날.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40일이니까 여기서 10일 만에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일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에서 10일이면 24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4일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역시 태어난 날도 AD 33년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5일 만에 10일 만에, 그것도 주일입니다. 그때도 5월 24일 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너무도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불의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걸 기다리면서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한번 처음에 오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바람처럼 들어가고 바람처럼 역사하고, 어디서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이런 기름 부음 받으면서 자꾸 쫓아다니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부활한 것도 주일이었고 일요일이죠. 오늘도 성령으로 오는 것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 예배가 무슨 모 교단에서 모 이상한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죠? 그죠? 네 번째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바꾸고 말이죠. 천주교가 한 것을 율법을 통째로 끊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까?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서 여러분 일요일로 바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맞죠? 안식일은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그날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매주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안식 후 첫날 오늘같이 예배하면서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10일 후인 정확하게 5월 14일에 승천하셨으니까 24일에 성령님을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절. 이래서 바로 여호와 7절기 중에 그죠? 봄절기 3개가 지나고 가을절 3절기를 남겨놓고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이뤄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된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고 명쾌한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신 성경 자체에서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신 이 절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신히 예수 믿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늦게 오신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가을절기가 지금 계속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초막절이 지금 6일으로서 내일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 모두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됐지 않습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머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도 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7절기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못 오면 절대 하나님의 구속자를 온전하게 이해를 못해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구약은 필요 없다는 소리나 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한다는 제가 무슨 말하는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컨셉션이라는 것은 영어로 임신이라고 할까요? 잉태라고 할까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Conception of the Church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아버지께 올려간 다음에 아버지께 받아 보낸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고 보좌 앞에 계신 7 영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지 무슨 오늘날 성령 받으면 이게 불이 나고 막 장풍 쏘면 넘어지고 막 이상한 도주하면 꾀꾀하면서 막 짐승놀이 되고 막 이상하게 웃는 것을 그게 거룩한 웃음소리라고 신사도 운동하는 게 여러분 성령 받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무슨 기름 부음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들어있고 모든 걸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다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와 계신 걸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송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너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근심하게 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것도 예수님한테 죄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주님이 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몸도 여러분 제가 하늘 보좌의 그 성전과 똑같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이 있죠. 영.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생각이 있는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육이 이렇게 덮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인간 내부에. 요들은 120명으로서 예수님의 약속을 철저히 기다리고 10일간 기도했습니다. 10일간 기도한 거예요. 10일간 여러분 그죠? 그 작전 기도도 엄청 대단한 겁니다. 무슨 21일, 40일, 무슨 100일, 아니 무슨 100일 무슨 천도제 합니까? 왜 여러분 불교 냄새를 왜? 그러니까 본인이 영이 잘못된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만들어 갑니다. 이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모두 다 선밖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일이면 충분합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120명 문도 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 사건이 5월 24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쌍둥이 자리에 저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별자리도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참고를 위해 잠깐 한번 찾아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를 한번 여러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제가 오늘 한번은 특별한 시간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과연 이 쌍둥이 자리가 어디 여기 있네요. 쌍둥이 자리가 지금
쌍둥이 자리가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쌍둥이 자리가 지금 우리 육안에는 여기는 지금 제가 여기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쌍둥이 자리의 그 제미니 자리의 의미가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쌍둥이 자리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지금 쌍둥이 자리를 제가 잠깐 찾아보는데요. 여기 있네요. 안 보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 밤에, 지금 제가 이 묵상하고 있는 9월 30일 하늘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쌍둥이 자리에. 맞죠?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럴 때에도 이 주피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상징으로 나타냈다는 걸 보이면 우리가 이런 것만 참고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태양 이걸 보면서 막 일직선으로 뭐가 되냐 하면서 뭐 3년 무슨 휴가가 연기되고 뭐 언제 온다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흠집내고 전혀 지금 성경을 모르는 행동으로 그런 것을 완전히 쉽게 말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서 이단과 그런 이벤트성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심령과 삶과 물질 여러 번 그런 것 여러분들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절이 우리는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쌍둥이 자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이곳에 있고 지금 하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늘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구 저쪽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네. 그렇게 쌍둥이 자리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하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으로 오심과 앞으로 다시 오심의 사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2장이 사인도 분명히 뭔가 우리들에게 작년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경고로 우리에게 또 경고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이제 끼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깨우는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조금만 하고서 오늘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정말 심각한 다섯째 화가 벌어질 때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 무저갱이 열릴 때의 참혹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서리쳐지고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함받고 저런 저승사자들이 튀어나와서 내 몸속에 탁탁 처박히면서 나를 완전히 미치게 할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끔찍한 그 상황에 주님 앞에 그죠? 숨을 내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가 엊그제 무저갱이 열릴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린다고 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아직 무저갱이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사탄 마귀는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무섭게도. 누구와 같이 타락한 3분의 1 스타들 요자와 같이 사탄 마귀는 여기서 왕노릇하고 세상에서 역전마찬가지 세상 신으로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흠집내고 성경을 쓰네반대하면서 공중에서 탁 내려와서 옛다 하면서 말 귀에 들려주고 올라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지 않게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신부요 장자권이요 철장 권세를 받고 주님과 같이 내려올 겁니다. 예, 그런 사탄 마귀가 감금될 이 무저갱은 아무도 못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존재들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7년 다월 중간쯤에 이게 열려가지고 이
무저갱의 사자들이 메뚜기와 황충으로 표현돼서 다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되려면 여기 남아 있으면 됩니다. 빨리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싫거나 지금 재밌으면은 휴거되기는 어렵고 그러면 빨리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해서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됐다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땅에 나오면 빨리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서 저기 14만 4천이 입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 연기로서 어두워질 정도로 굉장히 지구 전체를 덮는 모습으로 봐야 돼요. 이거 상징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지 못할 고통을 전갈이 쏘는 고통을 통해서 그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비열이 무저갱이 열 때 나온다는 것까지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이가 여기에 잡혀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3분의 1의 스타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스타. 별을 떠나서 스스로 타락됐다는 이 한자의 그 해석은 우스꽝스럽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스타 좋아하지 마시고 스타 목사 좋아하지 마시고 스타 목사 키우지 마세요. 스타 목사 자신도 불목가지만 그렇게 키운 자들도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저 설교할 때 성경 증거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 간지럽건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이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같이 공범이에요. 영적인. 그렇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과 중심 들은 게 그게 영적인 간음이고 음료예요. 사탄 마귀는 아직 이 무저갱이 없지만 이 무저갱에게 무언가 이상한 존재들이 육신이 없는 존재들이 무저갱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튀어나오는 게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황충이 난이라는 겁니다. 딱 150일간 마치 이 지구가 150일간 노아 홍수 때 5개월 동안 여러분 물에 창일해 가지고 모든 기식이 뭐예요? 한자로 기식이라는 건 뭐예요? 호흡한다는 거잖아요. 그 호흡하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물고기는 안 죽었나? 다 똑같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150일과 똑같이 150일 동안 이 새까맣게 이 무저갱에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저승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속에 다 들어가서 죽지 않을 고통을 준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 그걸 첫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저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막는 자가 있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쟁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도 막아주시면서 예배상을 차려라. 성경 떠나지 말아라.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증인 되마. 내 증인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되라. 성경을 떠나서 왜곡하고 소설 쓰는 이 마귀 사탄에게 놀아나지 말고 속지 말라. 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천사를 통해서 그저 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22장 기록해 줬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싸우라. 장차될 일을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계속 참수하고 속이니까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단의 완전한 그 온상지는 사우스코리아예요. 한반도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 무슨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는 건전합니까? 예, 더 기기묘묘하게 이상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죠?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럴 바엔 여러분 성경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그죠? 잘 낭독한 거 많이 무료로 다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왜 있어요? 거기 왜 있느냐고요.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스마트폰 만든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괜히 게임이나 하고 무슨 농담이나 하고 이상한 사람과 카톡이나 하고 맨날 물론 물건도 사야 되겠고 그런 거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수님 빨리 성경을 통해서 빨리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라고 스마트폰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인터넷도. 자, 이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여기가 파라다이스인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낙원을 옮겼다고 보고요. 그대로
지옥 음부는 여기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불못 지옥은 주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여기로 다 집어넣습니다. 가장 먼저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는 무저갱에 집어던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1차, 2차 이 두 마리 짐승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 짐승이 돼가지고 용이 600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60이고 그죠? 적그리스도가 60이고 거짓 선지자가 6이잖아요. 그래서 666에서 그 용은 일단 한 번 더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 무저갱으로 집어넣어 잠궈버리고 두 마리 거짓 선지자하고 그죠? 적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사악한 짓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음부에 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들을 산채로 이 불못에 먼저 1차, 2차로 1등, 2등으로 이 짐승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불못에 아무도 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불못에 가서 누가 뛴다, 어느 목사가 뛴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뛴다, 무슨 거기서 비명을 지른다 막 하는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장차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환상 중에 봤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지옥 불못은 지금 비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지옥과 음부라고 하는 여기 똑같이 여기도 불과 같은 어둠 컴컴한 속에서 시뻘건 불이 타는 이 음부에 지금 이 음부는 대합실이에요. 나중에 사망과 음부도 집어 던집니다.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노아 홍수 때 역시 마찬가지로 빈중거렸던 모든 사람들 옥에 있는 영들 합해서 다 나와가지고 이 불못에 집어 던지는 거면 이때 마귀도 나왔다가 이때 여기 불못에 들어간 최종 목적지가 그들이에요. 왜?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이 불못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못 지지 않으니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더 똑같은 고통의 장소인 이 음부 지옥에 있다가 미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천년왕국 후에. 이해 가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꼼짝 못하게 할 이 바텀리스 피츠라는 이 무저갱, 한자어로 무저갱이라는 건 뭐예요? 없을 물자, 낮을 젖자, 갱도에 밑 빠진 밑이 영원토록 빠져내려가는 그 장소가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갇힌 존재들이 있네요. 이 자들이 무저갱이 열 때 나오는 게 바로 전 3년 반 끝나면서 후 3년 반 직전에 그 첫째화가 일어난다니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고 땅에 있는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예수님 잘 믿다 빨리 편안하게 주님 나라 가는 게 이 환란 속에 빠져서 짐승표 받고 불못에 가고 회개하지 못할 것보다 100배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어서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장수하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이해하죠? 이 무저갱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7인이 떼실 때 이렇게 4가지 나팔은 순식간에 부러졌죠. 그 다음에 5, 6, 7 나팔이 이렇게 부를 때에 바로 5번째 나팔이 황충이 돼서 이렇게 무저갱이 열려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 교회가 여기 있다고요?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짐승표를 받아도 구원이 있고 뛰면 된다고요? 손을 자르면 된다고요? 그럼 머리에 받으면 머리를 잘라야 됩니까? 머리 자르기 전에 미리 목을 잘라서 이걸 안 받고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구원 받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게 해줘야지. 목회자들이나 종교지도들이 너무 공부 안 하고서 엉뚱한 소리 할 바에는 그냥 골방에 가서 나나 제대로 예수 믿느라고 해야지 괜히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 나도 소경인데 많은 사람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얼빠진 소리 하면 똑같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종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칭 내가 스스로 나는 주의종이라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아무나 그렇게 세우지는 않아요.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쓰신 종들이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스스로 칭해가지고 자칭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자들은 뭐 개척을 했다는 둥 내가 어디 무슨 교단이라는 둥 내가 어디서 박사를 됐다는 둥 어디서 내가 무슨 조폭이었다가 내가 뭐가 됐다는 둥 이 기가 막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부들과 성숙한 사람은 이런 것에 노란하지 않아요. 예, 광야에 나와서 떳떳하게 앞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째 나팔에 볼 때 첫째와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가 오는 걸까지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못 지나갔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좀 볼게요.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바로 여기 2, 3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2000년 다 마무리되는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가을절 기간, 여름절 기인, 그죠? 이 오순절이 다 끝나면 가을절 기인, 다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만 남겨놨잖아요. 여긴 지금 성령 강림주의는 지금 교회가 전 세상이 탄생하면서 지금 무르익어가는 시간.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통해 주님은 십자가 지신 것.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절기만 남겨 있는데 순식간에 교회가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이 이리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 사태가 발생하면 4, 5장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늘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로 옮긴 거예요. 맞죠?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은 인을 띄게 되는 게 요한계 6장이라고 했죠. 그 막간을 이용해서 7장에 누가 있어요? 예, 14만사천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 나오며 8장 초반기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 불이 떨어지는 게 바로 7죄인으로서 7 나팔이 부러지면서 8장 후반절에 4개 나팔이 부러지고 9장에 아까 같이 5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째 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작은 책 11장에 두 증인 12장에 그저 하늘에 쌓인 13장에 그저 그 660 짐승 세력 14장에 하늘에 그저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고 15장에 유리바닷가에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들이 있는 거 16장이 그저 1급 대접장 17장이 음료 18장이 큰 성바벨론 멸망 19장에 주님의 재림 20장에 그저 그 백보자 심판과 그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재밌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내가 다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만 이걸 못 보게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고 예수 믿다가 곁길려고 하고 예수 믿는 걸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이른 때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휴고돼서 하늘보좌에 사는 일이라까지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고 특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와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나는데 이 진노가 바로 후 3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 3년반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짐승의 이 42달의 통치 기간을 큰 진노의 날이요. 아니 짐승으로서 사탄마귀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리고 이자들을 따르면서 짐승표를 받고 땅이 새카맣게 남아가지고 주님을 못 만난 인생들은 얼마나 불행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 그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되면서 5, 6, 7나팔이 되는 거예요. 7나팔은 7대접이 되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나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앞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순식간에 부러지는데 이것은 3분의 1씩만 데미지를 하나님께서 준다. 사탄마귀에서 3분의 1이 타락한 별들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갔으니까 3분의 1씩 일단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부터 이렇게 첫째 화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 7장을 가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14만 4천이 여기 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인 맞는 사람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떼질 때까지 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왜 이렇게 인을 치냐면은 이들이 나팔재앙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 화를 이 황충들이 무적행에 나와서 받아야 이렇게 이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당연히 이들도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지만 다섯째 인이 떼실 때까지 이들은 있는 걸로 봐서 거의 짐승이 통치하는 이 초반기에 14만 4천은 옮길 것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지 교회라나 내가 여기 14만 4천원이나 여기와의 14만 4천이 된다는 이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혀 성경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안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 코리안 중에 이 황당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막간을 이용해 주님께서 14만 4천을 인쳤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일 후에 보니까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큰 무리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24장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되 할 때는 이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가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미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늘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장면을 미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근데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와서 일곱인 뛰는 것도 몰라가지고 막 울었고, 지금 막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냐고 하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가르쳐줬어요. 이 24장로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알잖아. 이들이 누군가. 근데 교회는 먼저 휴거돼서 부활돼서 올라와 있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니까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짐승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해서 올라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사실 여기라고 봐야 돼요. 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고 먼저 올라가잖아요. 첫 열매 장자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환란 가운데 첫 열매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14만.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환란에 들어가서의 첫 열매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왜 인을 치느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황충이 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14만 4천은 특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그래서 큰 환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있을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는 이방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피가 뭔가 알고서 회개하면서 휴거해서 올라오지만 이들은 죽어서 올라오는 거, 순교해서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그 복음을 증거할 것 같아요. 그죠? 14만 4천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봐야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들에게 뭐랬어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한 것이라면서 이 환란 때 아마도 유대인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이방인들은 아마도 크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바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그네들 우리가 정말 그죠 영접하고 병 있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신방 이런 것도 물론 되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소자가 누구냐면 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환란 속에서 처절하게 짐승에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거나 14만 4천을 도와주는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나 아니면 저들이 휴거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예비죄에 보함받다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옷을 씻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어요. 그들도 그 성전에 있죠. 밤낮 장막을 치셔요. 왜 장막을 치실까? 이제 7년 대환란이 엄청난 후잠전만이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은 먼저 육신을 죽고서 지금 올라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장막을 쳐주시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 이들도 부활하는데 이 내용을 여기 보면 보세요.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알 수 있죠. 큰 환란에서 나왔는데 다시 줄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줄이지 않는다. 환란을 당한 거죠. 요한계시록 셋째 인의 때에 검은 말이 뜰 때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했죠. 목마르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뜨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더라도. 아마 14만 4천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을 도우면서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우지 않겠나. 아마 이들이 그 환란 가운데 그죠? 오른손에 그 오른쪽에 양의 무리들로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가 신부로 떠났지만 그래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서 이렇게 그죠? 환란 가운데 나오는 무리로 봐야 돼요. 이 큰 환란은.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이 큰 환란에서 교회가 휴거되는 걸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는 사후장에 영광스럽게 이미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재난의 시작 끝에 밤중 소리를 통해서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올 때 할 때 신부들은 떠난 걸로 보고 환란 가운데 특히 14만 4천 첫 열매 외에는 대부분은 육신적으로 죽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어 생명새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이건 궁극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걸 여기 7장에서 말해주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7째 인은 뛰지 않았죠. 이제 뛰는과 동시에
이렇게 뭐가 올라간다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가잖아요. 성도의 기도와 향연,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가. 이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후원하고 광야에 나와서 함께 예수님 때문에 함께 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연이 되어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아버지 앞에 올라가잖아요. 금향단에서. 그래서 분향단에서 그 아버지의 금단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바로 일곱째 인을 떼면서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이 약간의 일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중보가 여기서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로 나팔재앙으로 떨어진다. 자, 그래서 나팔재앙이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왔고 4개는 급속도로 이렇게 갔지만 3개는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화화화화를 외쳤다. 이것은 이 4개의 나팔도 굉장히 처참한 거지만 이 5, 6, 7 나팔은 다 화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무적행 지옥 생지옥문이 열려서 이 모든 귀신 저승사자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몸속에 들어가고 죽지 못할 고통을 5개월 동안 마치 노아 용소가 5개월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 첫째 화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화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한다고 나왔어요. 다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에서 악을 쓰면서 여러분 그 음보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 죽을 때도 보시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안 가려고 하지요. 예, 우리는 주님 불러면 빨리 가야 됩니다. 지옥이나 가고 저승사자가 오고 예를 들면 그러면 저승사자가는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만 타락한 전사들이 너는 내 거다 하고 너는 나 떨어지지 않아? 너 회개 안 하고 너 죄 많잖아. 죄 회개 안 했잖아. 그건 나랑 같이 가야지. 가라면 가야지. 그러니까 속았잖아요. 죽은 순간에는 다 보이지만 죽지 않을 전에는 예수 안 믿는 게 좋고 세상 죄 짓고 음란한 짓 하는 게 다 좋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한 걸 모르고 같이 놀아놨으니까 딱 죽으니까 영안이 열려서 너 가자. 너 나랑 놀았잖아.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적행이 열려서 생 사람들에게 다 나온다는 게 첫째 화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게도 안 해요. 그 죄진대로 그만큼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는 그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라바 사막다리 하면서 십자가장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에서 드디어 이렇게 벌써 9장에 이렇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은 마귀로 사탄의 마귀로 보면 곤란하다. 이것은 사탄 마귀에게 무적인 열쇠를 주님께서 맡길 일은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이 그것은 하늘 어디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이 무적행에 가서 이것을 열고서 오라고라는 어떤 천사의 어떤 임무로 보는 게 낫다. 딱 여니까 이렇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을 연기를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자들이 이 연기 가운데 황충이 지옥의 사자들이 올라오면서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과 환난 가운데는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만 이 인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둘째와 셋째와가 들어가는 6째 나팔,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첫째 와에서 입맞은 사람 보호했다가 주님은 14만 4천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이 14만 4천이 땅에서 여러분 입맞은 다음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거까지만 하겠어요. 14장에 딱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죠?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섰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했잖아. 이들은 바로 14만 4천으로서 환란이 들어가서 익은 첫 열매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죠?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첫째인이 떼시면서 보호함을 받았지만 14만 4천은 갑자기 14장에 하늘 보좌의 시온산에 예수님까지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요한계시록 2, 3장 이기는 자인 교회도 하늘보좌에 가서 같이 여기에 이 무리와 같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교회도 승리자가 되어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환난 가운데에 교회는 올라가고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 후반절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나머지는 다 이후에 될 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될 일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을 환난이기 때문에 이 14만 차선을 여기 중심으로 왔지만 결국 교회도 이 시온산에 같이 주님과 더불어 서 있다라고 보는 게 나와요. 왜? 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 이들 14만 4천도. 왜냐하면 4, 5장에 24장으로 표현된 교회도 역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교회입니다. 2, 3장에 성령이 익은 처음 열매들로서 장자권을 받은 교회 올라갔고, 이스라엘은 6째 인까지 띄어지면서 7장 인을 받고 첫째와까지 저들이 당하면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를 이들도 하늘께 올림 받았는데 이들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올라왔다고 저는 봐요. 이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아마 첫 열매로 온 것이 아니겠는가.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 순교를 하거나 이래서 올라왔겠죠. 그 상황이 여기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첫째 화가 있을 때는 이들은 잠깐 보호함을 받고 있지만 이 순간 어느 순간에 이들은 주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5달 동안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입맞은 사람만 여기서 견디게 되고 이들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다가 큰 환난에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신부로 올릴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있다가 신부 수준에 못한 사람은 이 순간에 땅에 남게 되지만 짐승의 거기에서 다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대군 미가엘 통해서 천사장을 통해서 독수리 두 날개 통해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예비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이 환난 가운데 회개해서 신부돼서 올라올 이러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순교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곳에 올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1260일 동안 예비처에 있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천년왕국으로 주님을 영접하고서 그들이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상속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순교해서 이들도 다 왕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교의 죽음이 없고 예를 들면 짐승표를 받지 않고서 죽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고 음부에 떨어지고 나중에 불못 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순교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육처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저들도 재림하시는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이들이 1260일 동안 양육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양육. 그러니까 양육함을 받는 게 짐승통치 기간에 보호함을 받고 이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양육함을 받고 있으면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들이 예비처에서 나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양육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거기서 갖지 않겠나 그런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큰 지복천년의 복을 받고 양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순교하지 못했고 교회처럼 이렇게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거나 왕권을 받지는 못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5달 동안 당하는 첫째와의 이 환란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로 14만 4천 유대인 첫열매들만 여기서 보호함을 받고 대부분이 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고 결국 여기서 고통하면서 이 환란 가운데 이 황충난에서도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대로 귀신들이 몸에 들어와서 고통받은 그대로 둘째화 속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둘째화 속에서 이제 죽는 사람들은 이 회개하지 않고 황충에 고통당했다가 이제 죽음을 허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사람은 순교가 아니라 뭐예요? 3분의 1이 죽는 둘째화를 통해서 그죠? 이들 3분의 1이 죽는 사람은 모두 음부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황충의 고통을 받은 다음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셋째화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때는 이제는 모두가 죽고 1260일 동안
짐승 통치를 피해서 보호함을 받는 이스라엘이 양육항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스가랴서 말씀대로 애통하는 영을 주셔서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애곡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로 볼 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런 말이 여기에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황충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3분의 1이 둘째화 속에서 그 여섯째 나팔에 부를 때 다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재앙을 통해서 뭔가 회개에 이른 몇 명과 14만 4천은 이들은 순교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 몇 명은 주님 앞에 올라오면서 큰 환란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무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 나온 사람은 대부분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죽은 자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 회개에서 오는 자들이다라고 보면서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일어나고 짐승 정권에서 이 표를 받고 직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증인 때문에 또 짐승 정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또한 부활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곳에 예비 처리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천년왕국에 갈 백성들은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광야 예비처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늘날 교회에 누가 예비처가 있어서 어디로 가거나 여기가 예비처로 있다, 여기 와서 효과된다는 것은 말짱 사탄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마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둘째 화가 요한계시록 9장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첫째 화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후에 화 둘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화 둘이 결국은 마지막 한일의 기간에 이 후 3년 기간에 초반기의 첫째와 거의 종반 중에 여섯째와 일곱째가 이렇게 짐승 정권에 쏟아짐으로써 완전히 세상은 심판받게 되는 그 화들이 여기 앞에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거 잠깐 보면서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냐면 말이죠.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휴거가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7개 요한계시록 2, 3장이 여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럼 지금 여기 끝이니까 여기 교회가 휴거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님 거 상급을 받고 여기서 지금 이 땅을 내려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환란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첫 인이 여기 인이 떼어졌죠. 여기 6개가 떼어졌지 않습니까? 그 6개가 떼인 다음에 7째 인이 떼실 때에 좀 조용한 상태가 일어나고 여기 14만 4천이 인을 받고 그죠? 나팔을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4개가. 그 다음에 5, 6, 7개가 이렇게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 그 다음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되는데 다니엘의 한 일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일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본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것은 제가 이 사람은 조금 그림을 조금 약간 혼란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늘에서 첫째 인을 떼는 걸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후 3년 반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하면 멸망이 가정한 것이 이렇게 후 3년 반 여기에 666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The Great Tribulation에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여기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과 순교자들이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첫째 화가 부르면서 이렇게 황충이 재앙을 통해서 그죠? 무저갱이 열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그런 그 죽음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짐승 통치하는 666 세력에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거의 끝에 이렇게 셋째를 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천년 후에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는 장차될 모든 그 계획서를 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새로 주거나 쓰시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더 가감하거나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 사탄마귀의 미혹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써도 이렇게 금신상이 이렇게 여기 누워놓으면 이렇게 여기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리 부분에 우리가 여기 속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뜨인 돌로서 이렇게 완전히 주님께서 재림하면서 세상 역사를 끝내는 것이 끝내는 걸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앞으로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또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때 적그리스도는 세키양같이 말하는 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용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음녀들이 이제 그 짐승 타고 오는 음녀가 요 초장에 그 짐승과 열불에게 멸망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왜냐하면 짐승이 신이 되니까 그동안의 모든 바벨 신앙을 가진 거짓 음녀 신앙은 여기서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제가 여러 번에 말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음녀는 짐승과 열불에게 태워 죽거나 살이 먹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완벽하게 이 짐승 세력을 통해서 짐승 통치 기간에 주님께서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서 셋째 활을 통해서 짐승이 통치하고 사탄마귀가 통치하는 예수님을 떠난 666 세상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역한 이 땅에 세 가지 활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무저갱이 열릴 때에 이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무저갱이 나온 귀신들, 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몸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5개월 동안을 완전히 혼을 빼놓다가 회개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주시려고 지금 이 다섯째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회개하라는 걸 아시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에 꼭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